24절까지인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스스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리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체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든지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결혼한 자와 결혼하지 않은 사람, 독신으로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 삶의 형태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신실하게 행하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7장부터 뒤에 있는 내용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인으로서 일상의 삶을 살 때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고 질문을 한 내용에 대한 대답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7장부터 뒤에 끝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는가 하면 성도들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되는가? 결혼하는 게 나은가? 혼자 사는 게 나은가? 지금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워낙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였는데, 이런 도시 가운데서 그렇게 밥 먹듯이 음란을 저지르는 그런 이 상황 가운데서 결혼하는 게 좋은가, 결혼하지 않는 게 좋은가? 결혼하면 지금 결혼 관계 속에서 지금 서로에 대한 또 이 제도적인 어떤 문제도 있는데, 오히려 결혼하지 않고 지금 가정에 서로 갈등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이 더 낫지 않나? 꼭 결혼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울이 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말씀은 남자나 여자가 할 수만 있으면 혼자 사는 게 낫다라는 그런 말과 함께 음란에 대해서, 이 음란한 그런 여러 이런 삶의 습관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게 낫다라는 그런 의미를 거기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사회가 너무 음란한 사회였고 너무나 성적으로 무질서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냥 남자도 여자도 서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게 바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각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종말 신앙을 가지고 여기저기에 매이지 않고 주의 일에만 집중하고 주의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혼자 사는 것이 유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의 일에 헌신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할 수만 있으면 자신처럼 독신으로 사는 게 낫다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사회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문제가 뭐냐면, 독신 생활한다고 하면서 그 실제 생활을 보면 이 여자 저 여자하고 그리고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온갖 불륜의 일을 행하고 그렇게 지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불륜의 일을 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결혼제도가 방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그게 고린도 사회에 나타나는 문제였고 또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내가 어떤 성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제 생활 속에서 터치받지 않고 뭔가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런 자유분방한 삶을 살려고, 그러면서 그런 관계 속에서 자기가 책임질 일들을 하지 않겠다, 가족을 부양하고 뭔가 뒷일들을 내가 수고하지 않겠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독신 생활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냥 독신으로 지내면서 마음에 드는 남자랑 마음에 드는 여자랑 성적으로 물러나게 사는 그런 모습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엄난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잘못된 모습입니다. 고린도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독신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엄난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바울은 음란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말로만 그냥 독신 생활이라고 하면서 실제 생활은 온갖 더럽고 추악한 성적인 범죄를 행하면서 살 바에는 결혼해서 결혼이라는 제도권 안에서 그렇게 해서 이 음행의 죄를 피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부부의 의무를 다해라 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는 피차간의 의무가 따라옵니다. 성경적 부부의 의무로서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에 대해서 역할은 또 부부관계에 대한 역할과 또 의무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아주 부부관계에 대한 그런 이 역할과 의무에 대해서는 4절에 이렇게 합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주장하고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이 결정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혼하는 순간 내 몸이 아니라 내 배우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내가 맞춰 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한 자로서 감당해야 할 의무가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려면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부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서로 분방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결혼한 자가 부부로서 자기 의무를 다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들 외에는, 기도하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합의하에 분방하는 것, 그 외에는 분방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성적인 그런 유혹거리를 사단이 절대로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단이 그 사이의 역사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부부 사이에 금이 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이렇게 분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서로에 대한 책임을 안 지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눈을 돌리는가 하면 바깥에 눈을 돌리는 겁니다. 남자도 여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문제가 맞지만 그 사람 속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정욕의 문제를 가만두지 않는 그런 사단이 우리 마음을 역사해서 결국에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가정이 파탄의 지경에 이르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부는, 결혼한 자는 자기의 이 결혼한 것에 대한 역할과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시험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일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뭐 이렇게 TV, 유튜브에서 나온 그런 뭐 이렇게 불륜의 내용들 보면 그 대부분 내용이 아내가 남편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또 남편이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가정 안에서
신앙이 없는데, 남편이 신앙이 없는데 아내가 너무 열심인 사람, 또 아내가 신앙이 없는데 남편이 너무 열심인 사람이 이렇게 교회 일 한다고, 교회 뭔가 기도한다고, 봉사한다고 그러면서 배우자를 혼자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은 사단이 그 가정에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우리가 감당하고, 그 외에는 가정에서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 원리고, 이런 결혼 관계를 통해서 불신자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결혼과 가정 생활에 대해서 질문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결론적인 지침이 뭐냐면, 각 사람은 그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지금 1절부터 24절까지 내용 속에서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 결혼한 일이라면, 결혼한 그 부르심 안에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혼자 사는, 주의 일에 헌신하는 그 일에 이렇게 헌신하도록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기에 맞게끔 살아라. 그러면서 결혼한 사람은 결혼 안에서 주께 속한 사람으로 살고, 독신인 사람은 독신의 이 삶의 자리에서 주께 속한 사람으로서 살고, 주님이 부르신 그대로 살면 그게 바른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께 속한 자유인이고요, 그리고 자유인도, 나는 종이 안 되었다, 자유인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기에 자유인이나 종이냐 여기에 매여서 염려하는 삶을 살지 말고, 각각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부르신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복음의 말씀은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의 지침입니다. 하나님이 각각 부르심을 주신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결혼하면 결혼한 대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결혼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은 대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사랑과 헌신과 책임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독신인 사람은 독신의 자리에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어진 자유와 시간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하면 결혼도 은혜의 자리가 되고, 독신도 은혜의 자리가 되고,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성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자리가 되어서 구원이 가정 가운데 흘러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환경을 핑계하지 말고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나를 이곳에 두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으니 주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그 목적에 맞게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가정생활하면서 하나님 음란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장난치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을 흔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혼 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성도는 결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혼자 지내는 사람은 하나님 혼자 지내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육신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결한 심령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